성경 말씀 학계 2장입니다. 1311쪽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에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학계에서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을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릅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릅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 적 20고릅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오늘 나중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좋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거를 진지하게 돌이켜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난 과거를 정직하게 반성해야 하는데 정직하게 반성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반성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일이 매우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지혜로운 사람만이 잘못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건설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망각하는 미련한 사람은 미래에도 또 동일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짧게는 202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 즉 2021년을 새롭게 설계해 가는데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고레스 왕의 그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제 그 이듬해에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
그 중단이 되어졌고 약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호넬족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 일들을 방해를 했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그 삶을 돌아와야 되는데 해결치 아니하고 그 일들을 방해한 그 일들 때문에,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약탈도 하고 또 자연재해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전 재건을 막는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학개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은 항표하여서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자기들 집 짓고 자기들의 일하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등한히 함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재건되지 않고 16년 동안이나 황폐한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성전 사업을, 재건 사업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완숙해 하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이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는 오늘이라는 것은 이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한 달입니다. 이 달을 오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장 15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시작한 때가 여기는 보면 여섯째 달 24일 되고 여기 18절에는 보면은 아홉째 달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시작은 그때 셋째 3개월 전에 했지만은 여러 가지 재료도 구입을 하고 설계도도 다시 준비하고 그 성전 재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약 3개월 동안 있지 않았느냐. 시작은 했지만 테이프는 끊었지만은 막상 공사를 시작한 것은 3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말하냐? 그때부터 16년 전부터, 그러니까 16년 전에 성전을 재개한 성전 사업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때부터 멈추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16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추억한다는 뜻도 있고 다시 그 당시에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그동안 너희들이 16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떠했습니까? 11절부터 14절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들은 타락하여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제사장에게 율법에 관하여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12절에 나오죠. 그 옷자락이 만약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이렇게 닿으면 그것도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옷자락이 내가 거룩해졌으니까 그 물건도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사장은 질문을 듣자마자 그런 일은 없다는 뜻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정한 재물이라는 말이죠. 13절에는 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그러니까 부정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11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무엇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 율법의 근거를 대해서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오늘은 이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미움을 받는다는 거죠. 이 백성이 부정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나라도 부정하고 그들의 손에 하는 모든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은 성전이 황폐되어 있는데 그 황폐되어 있는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물이 과연 거룩해지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황폐해놔놓고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6절에 보면은 그때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 적 10고르뿐이었고 그걸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추수를 해서 20고르가 되는 이 고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하면 섬, 말, 12마리 한 섬이지 않습니까? 그 한 섬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섬이 될 곡식을 가져와서 타작을 했는데 20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냐고 다 날아가 버리고 10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쭉쭉이래가 날아가 버리고 반타작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즙들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저 포도를 따가워서 포도즙을 짜가지고 50고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되었죠? 20고루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만한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는 대개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지금까지 너가 16년 동안 너희들이 잘 산다고 너희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 왔지만은 그렇게 되어졌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지 않으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들을 1장에서 말씀을 잘 하고 있는데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그 앞에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9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가서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내 집은 황폐하여서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빨리 자기 집 고치는 것만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하라고 해요? 성전을 빨리 건축해라. 성전 지금 재건 사업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 우선적으로 일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집 짓는데 너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본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본들 너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한 것 이상으로 노력한 것만큼 소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에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에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이전, 오늘 이전의 일들을 기억해라는 것. 지금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생각해보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성전 재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19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성전 재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돌이켜서 나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또 너희들이 그 삶에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현재의 모습까지 왔는데도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일에 더 많이 신경 쓰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고 자기 생존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노력했지만 가난과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가난과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멈춰버리고 16년 동안 자기 자신의 노력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혜를 머리를 잘 굴려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이만한 복을 받았다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더욱더 열심히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교만된 일들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들이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나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순종하고 헌신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부정한 제물을 드리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드리고 그렇게 생활해 와시는 않았는지, 나의 일부분을 드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전체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삶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진 예배인지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전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고 21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내년 표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 새벽 기도에 저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이 시간 기도 시간에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1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크게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내년을 위해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